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두 날개 중에 한 날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또 우리의 왕이시다. 믿습니까?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이런 구절이 있느냐?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 살던 박사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배를 보고 알고는 베들레헴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그렇게 깨달고는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서 배를 보았는데 이것은 이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였는데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그렇게 물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예수님이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과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감낫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보니까 이분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 이분은 약속하신 메시아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종자연이라는 곳을 이끌었던 기독교를 박해하던 단체에서 한 분이 거기서 가장 주도적으로 그 모임을 만들고 주도했던 울산대 법대 교수. 근데 지금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구죠? 이정훈.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분의 목사, 자기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세계사와 교회사와 성경과 한국교회사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없다라고 믿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을 했대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가면서 역사에 개입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평소에 알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웠대요. 사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러다가 저주받고 죽는 거 아닌가. 한국 교회사를 보다가 일제 박해 때부터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기독교가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가 없으면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터득하게 됩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서. 근데 이번에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세포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부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여,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정훈이라는 교수님 간증 꼭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오. 이분이 대단한, 이분이 선임 하시던 분이었어요. 공부는 뭐 2등 하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공부도 잘하는 분이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분이 뭐
이렇게 뭐 공부를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되더래.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 그냥 깨달아지더라는 그냥 깨달아지게.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언어가 사라져버렸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언어를 싹 그래서 필요 없는 언어가 사라져버렸대. 이런 것처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냥 싹 알게 된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세포가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다녀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지혜 앞에 이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이분은 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예수님도 나는 왕이라고 계시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은 자기 계시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계시한 계시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나는 왕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런 이유로 세상에 왔다. 보시오. 내가 왕이로다. 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이 이유로 이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결정적인 자기 계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우리를 통치하기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는 와, 왕이 태어났다. 이것은 왕이 태어난 징조다라고 고백하였고 베들레헴에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세포는 그냥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나는 왕이라고 말씀하여 나는 구원자이면서도 너의 왕이다.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죠? 도대체 왕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왕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예수님의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왕 대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렇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요 목회자였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콜링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아주 큰 목회를 하였습니다. 기자가 그분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여러분 기독신자와 비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비그리스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은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자기가 왕이고, 여러분, 그는 비그리스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왕이 되기 위한 왕을 목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얼마 있으면 주님 만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그 영웅호굴들 유명인들이 하나하나 때가 되니까 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갑니다. 다 갑니다. 그분 앞에 서기 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맞이한 2000년 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이날의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라. 예수님을 말해 너희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없이 하소서라는 거 없애버리세요.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를 없애버리세요. 우리 눈앞에 사라지게 하십시오. 죽여버리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서운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 우리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있는 무리들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과연 예수를 왕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이 나는 너의 왕이다, 내가 너를 통치하러 왔노라, 내 말에 절대 복종하여라고 하였을 때에 없이 하소서 죽여서 없애버리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으면 누굽니까? 어떤 부류에 속하여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저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의 왕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하라는데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자의 말에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리더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부모의 말에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회사 보스의 말에도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내 판단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말이 대통령의 말이든 총리의 말이든 왕의 말이든 아니면 지도자의 말이든 회사 보스의 말이든 이 모든 말들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분이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기독교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없이하소서 너의 왕이지 않느냐? 아니, 없이하소서 나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하는 무리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살아가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너무 안타깝죠. 사도행전 4장 18절 한번 보시죠.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어느 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교훈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너 계속 이렇게 하면 죽으리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19절 20절 보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명령을, 위협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외치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을 전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근데도 전해요. 왜냐? 왕이 전하라고 하시니. 이처럼 구원받은 자녀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부딪힐 때는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해서도 안 돼요. 교회에서 당신 이것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갈등만 해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당신 사랑해? 이럴 때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이건 아내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사랑해? 나 사랑해? 그럼 바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 좀 기다려봐.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이거 좀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에서 말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고, 예수님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잠깐 생각해 보고요. 그거 나와 많이 부딪히고 내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왕의 명령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못하더라도 인내하십시오. 인내해 주세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정상 아닙니까? 저는 목사 되고 싶어서 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 재미를 다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장로쯤 정도로, 그것도 담배 피우는 장로 정도로, 그래서 열심히 토요일날 이빨 닦고 담배 냄새 제거하면서 박하사탕 먹으면서 교회 가리라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때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죠.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 좀 해보고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순종한 거죠.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최근 이제 어떤 친구 목사님이 자꾸 이래, 오늘은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계속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이게 사실 그러고 먹고 역사가 기분 나쁘더라고. 자꾸 마지막 주일, 마지막 토요일 그러면서 나한테 뭔가 주는 뭔가 있었어.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치닫고 있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살아. 너무 부끄럽더라고. 너무 부끄러워.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전해야 될까? 좀 목이 터지라. 정말 안타까움으로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까? 새벽에 눈을 떠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바이블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좀 주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좋겠는데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길인데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내 입술은 둔하고 발음도 시원찮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어서 그냥 성도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 진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내가 이 찬송은요, 반주가 좀 있어야 부르고 반주 없으면 좀 부르기 힘든 찬송에서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또 부르게 되네요. 너무 가사가 좋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리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없이 하소서 하는 사람인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외치던 사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도 서울대 법대 나오고 울산대 법학과 교수를 하시는 이분의 이야기.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최고로 위험하다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기도 똑똑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그는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몰랐던 바보 중에 바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는 한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되어졌어. 완전히 거듭났어. 밖에 나와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자랑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당신은 왜 이렇게 오늘 일주일에 예배가 52번이나 있는데 뭐 여기까지 예배, 수예배 한번 빠진들, 주일 예배 한번 빠진들, 그럼 뭐 그렇게 대수라고 예배 시간 되었다고 일어나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의 왕은 누구라고? 예수님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큐티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의를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두지만 말고, 담아두지만 말고,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큐티가 그거 아닙니까? 큐티도. 왜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의 마음속에 담아두느냐? 왜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너무 점잖게 침묵하면서 사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 이종훈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드러날 수밖에 없대요.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언어가 다르대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교수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기독교인데 언어가 다르다는 게, 표정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아, 이거 뭐 다르구나 느껴야 돼요. 그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세상 비슷하게 가도 예배 때가 되면 벌떡 그 세속의 차례에서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하고, 누군가 거짓말을 유도할 때, 아, 그것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거 진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복이 있느냐? 언뜻 보면 복이 없을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두 가지 복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한 가지는 땅에서 잘 됩니다. 믿습니까? 때가 되면 땅에서 잘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려야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갑자기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기다리고, 오늘 큐티가 기다렸더니 주께서 대답하셨느니라.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 가장 좋을 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돼요. 자, 땅에서 잘 된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을 보시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을 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조건부 아니고 하면, 이거 조건부 아닙니까?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며 산다면 땅에서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궁극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받게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자, 오르나 추지 말고 주님만 룩겟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행복은 왕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할 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일시적입니다. 매우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많으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부러워하고 그러면 순간은 행복할 것입니다. 순간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은 되지 못해요. 진정한 여러분 진짜 축복은 장구해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의 진짜 축복은 장구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행복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돼요. 잠시 제약이 주는 낙이 잠시 이건 아니에요. 장구하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기.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이런 구절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왕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네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라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살면서 순종한다고 한다면 땅에서 잘되고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내가 왕이 되려는 목적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왕이 되려는 목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왕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왕이 아니십니까? 내 인생의 왕은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자존심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얼마 못 가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그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나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땅에서 잘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약속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세웠던 이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시고 그 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왕이 하라는 것은 하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에서 잘되고 행복한 복을 받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